모세의 소명,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성경도 참 많이 읽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다가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끝나고 그렇게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다들 상당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낸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가 보냈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가 40살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예! 하고 한 번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 40살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열심히 서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때려 죽여버렸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면 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양이나 먹이고 있는 목동이에요. 40년 동안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늙은 목동.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뭐 하겠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80 넘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80 넘으신 분들 간혹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내 세계에서 내가 뭐 하겠나? 내가 이제 뭐 하겠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바로 80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안 될 이유만 보입니다. 안 되는 이유만 보여요. 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 믿을 거다라고 하는데 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하나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나 말 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말 잘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소경을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고. 여러분, 나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죠?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잘 알까요? 머리카락 몇 올 있는지 헤아려 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 눈썹이라도 다 헤아려 보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이 하나님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나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저는 잘 못합니다. 못해요. 알아요.
입술 뻣뻣한 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라고 하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분수를 알아야지. 나는 내 분수를 잘 알아.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읽어봤고, 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어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와, 모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모세 어떤 사람이에요? 입술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늙은 목동이에요. 그런 늙은 목동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늙은 목동이 스스로를 보면서 하나님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착각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구호까지는 잘 따라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김집사가 하겠지, 박집사가 하겠지,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방끈도 짧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전도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모세는 이미 80이에요. 80이라는 나이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40세, 그때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80이 되어서 양이나 치고 있던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세계 정서를 알겠어요? 아니면 뭔가 뛰어난 지식이 있겠어요? 이 모세가 이제 80이 되었어. 나는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홍해에 막혀 있을 때에 그때에 모세가 답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어라. 그래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막 아우성칠 때에 누가 물을 냈습니까? 모세가 물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이 사막에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를 때에 누가 먹을 것을 줬어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자꾸 모세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착각하는데 모세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으라고 해서 내밀었고,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리라고 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들겼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어서 했을 것 같으면 어깨에 힘주고 해서 나 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요단강을 누가 말렸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한테 당신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나 말 잘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이 누가 있다고? 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시험 칠 때는 알파벳 이제 적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알고 쓰는 게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영어 시험에서 답을 알고 쓰는 게 없어지더니 중3 때부터는 하나도 답을 알고 시험지를 체크한 게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대학교 입학할 때 영어 점수 빵점 계산하고 원서 넣었어요. 그랬던 제가 영어 쓰는 곳에 선교사로 나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청년 때에 나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네 영어 할 줄 아나?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그러니까 그냥 돼버렸어요. 저 영어는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마음을 먹게 하시는데 중아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10년간 준비하게 하셨어요. 중아시아는 우리 말이랑 비슷하거든요. 말 배우기가 쉬워요. 중아시아 선교사,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10년간 준비하면서 어느 교회도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지 않았어요. 못 갔죠. 그런데 필리핀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영어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영어 어려운 단어 나오면 못 알아, 필리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아직도 어려운 단어 나오면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쉬운 단어만. 그리고 우리말로 이제 영어를 이제 이야기해야 될 때 우리말에서 가장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가장 쉬운 단어를 선택해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로 그렇게 영어를 해요. 쉽게 말하면 엉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삼촌. 그런데 삼촌이라고 하는 엉클, 그 단어를 모르면 아버지의 형제 이렇게 설명하듯이 brother of father 하듯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단어 하면 되지만 그 단어를 몰라서 좀 길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할 것 같았으면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선교는 누가 할까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한다고 생각하면요, 선교사가 엄청 대단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지, 선교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가려고 10년을 준비했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저보고 우즈벡에 못 가고 있으면 필리핀에 와서 도와주는 건 어떠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파송교회 대구 서부교회에서 필리핀에 가려고 하면 보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선교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즈벡에 못 가면 어디든지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태국 선교사님이나 다른 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제게 어디든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제 귀에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즈벡에 계신 선교사님이 제게 우즈벡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가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선교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어떻게 필리핀 가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영어도 잘 못하던 제가 무슨 배짱으로 필리핀에 가겠어요.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 저는 시작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동대구 남전대와 어느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자. 그래서 교회 건축하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교회 건축하자고 했던 그 교회는 발 빼버리고 땅 딱 계약하고 나서 교회 건축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이제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갑갑하잖아요, 그죠? 내가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1층 공사 끝나고 2층 공사 이제 한참 후에 몇 년 있다가 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2층 공사 하자고 해서 또 이제 기둥 세우고 지붕까지 올려놨어요. 2층에는 아직 벽이 없습니다. 벽이 없으니까 당연히 창문도 없고 문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계획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루어지지, 내가 뭔가 하려고, 모세가 40세에 뭔가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 겸손도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 속에서는 당신이 실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거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라고,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 그건 분수를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아시는데? 그런데 왜 보낼 만한 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하십니까? 1992년 제가 청년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 딱 올라가던 그 해에 청년부가 30명도 안 되는 인원에서 동계수련회 50명이 가고 하계수련회 100명 가고 연말에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모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압니까? 청년부에 조를 나눠서 조장을 세우는데 10명 정도 되는 조원에 조장 한 명씩 서잖아요. 조장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청년부 딱 올라갈 때 우리 동기 숫자가 10명이에요. 막내가 10명. 그리고 전체 인원이 25명. 그러면 제 동기 막내 제외하면 15명. 그 15명도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몇 명, 한 달에 한 번씩 뜨문뜨문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 몇 명.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00명이 10명 단위로 조를 나누면 조장이 20명 필요해요. 누구를 조장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결석하지 않고 꼬박꼬박 교회 나오고 있는 예수 믿은 지 6개월 된 사람도 조장이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만큼 사람이 커가는 것을 봤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CCC에서 훈련받았습니다. CCC에서는요, 1학년 때 교육을 하고 나서 2학년 때 되면요, 네가 전도해서 네가 양육 시작하라고 합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CCC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왔어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잘났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이제 꼴랑 3개월, 4개월 된 사람도요, 전도에서 제자 양육 시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좌절하지 않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좌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단 숯불을 입에 갖다 대시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혼자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요.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참 웃기는 모습이에요. 방금 전만 해도 나 이제 죽었다, 끝났다, 나는 죄악 가득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어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며 누구를 보낼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저 여기 있는데요, 저 보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처음 헌신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에 참 묘한 감정이, 두 가지의 묘한 감정이 동시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묘한 두 가지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슬픔이었어요. 기쁘면 기뻤고 슬프면 슬펐지,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제게 확 밀어닥치는지 그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선교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왜 내 같은 게 사용돼야 될 정도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 사람이 없을까? 왜 내가 나가야 되지? 라는 그 마음이 확 드니까 제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슬퍼지더라고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또 청년부에서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농담하면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제가 농담하면 막 돌멩이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말을 막 끊어요.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뭘 하겠어요? 얼마나 말하는 재주가 없으면 이야기하려고 하면 막 끊으려고 하겠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 정도라면 얼마나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용된다는 것에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너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내가 아는데 손 드는 사람이 없대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사오니 라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내 조건요? 괜찮아요. 이미 알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조건 생각하면서 뭔가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건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참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런데 다 알면서도 자꾸 물어요. 다 알면서도 자꾸 물어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왼쪽 귀를 당겨주시든지, 오른쪽 귀를 당겨주시든지, 왼쪽 귀를 당겨주시든지, 좀 당겨주면 쉬운데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에 어떤 자매가 제게 자주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매가 선택하세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할까요 말까요? OX로 대답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책임 전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가 다 알면서도 책임 전가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해주면 잘못돼도 책임은 당신에게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아담에게 따 먹지 마라. 따 먹고 안 따 먹고 네가 선택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있어요. 안 따 먹으면 돼요. 그런데 따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 먹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하잖아요. 옷에도 똑같아요. 당신이 내 입술을 뻣뻣하게 만들고 말 잘못하게 만들어 놓고 왜 지금 내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당신 나 말 좀 잘하게 만들어 놓고 좀 자신감도 좀 채워놓고 그리고 부르시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왜 부르시냐고. 근데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놓고 부르시는 그때에 손 들면 하나님이 쓰세요. 내 모양이 어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대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모양이 어땠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니까 애들 장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비싸대요. 유치원에 있는 애들이 그려도 그렇게 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피카소가 그려서 비싸답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불량품이니 미달이니 그렇게 스스로를 자꾸 평가절하하고 평가절하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못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우리하고 미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피카소가 생각하는 기준이랑 우리 기준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말은 그렇게 못해도 실질적으로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 만들었다고. 불량품을 왜 만드셨냐고 화를 내면서 그 화를 어머니에게 대신 쏟아버리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막 화를 내면서 왜 날 이렇게 낳아놓냐고 그 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우리는 참 많은 순간 그렇게 착각하고 또 평가절하하고 거역하고 살아가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걸작품들 한번 옆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피카소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정말 이곳에 있는 모든 동막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한 영상 한번 볼까요? 예, 빨리 넘겨주시면 돼요. 필리핀 세 단위로 나누면 이제 중간에 비사야스 지역이라고 저곳에 중간에 있는 섬이 일로일로가 있는 파나이 섬입니다. 교회 부지를 선택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우리 애들 학교 보낼 수 있는 시내여야 하고 그리고 가까이 교회가 없는 곳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대나무로 이렇게 이제 그 인부들 이제 잘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또 연장을 둘 수 있는 곳, 또 전기 신청을 위해서 이 대나무로 되어 있는 이 집이 있어야 전기 신청이 빨라요. 빨리 넘겨주시면 돼요. 빨리. 그래서 이렇게 거의 원두막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벽만 그냥 대충 쳐놓으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저런 게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은 좀 크게 제가 또 살아야 되니까 그 필리핀 사람 수준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주먹 펑 때리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컴퓨터랑 뭐 휴대폰이랑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좋게 지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가 우기가 돼서 비가 오니까 배수구가 없으니까 저렇게 물이 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사해야 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됐어요. 뚝을 쌓고 물을 퍼내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또 덤프 트럭이 교회 바로 앞에까지 들어와서 자갈이랑 모래랑 다 내려놓고 가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한 100m 떨어진 곳에 다 부어놓으면 그것도 이제 인부들 어깨로 다 저 날라서 오다 보니까 실제 예상한 것보다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또 건축하자고 하신 분들이 또 방문하기로 돼 있는 일정이 있으니까 불을 켜놓고 야간 작업하면서 또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래도 저렇게 손님들 오실 때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그냥 저 상태에서 감사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저렇게 콘크리트 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저렇게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헌당 예배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 물 때문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렇게 된 상황에서 그 손님들이 왔다 가시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벽을 쌓고, 그리고 벽을 쌓고 저곳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넘겨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저곳에서 그냥 저렇게 시작해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물이 차는 곳에 이제 흙도 좀 이제 비가 이제 안 오고 말랐을 때 흙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좀 낫죠. 그리고 작년에 2층 공사하자고 해서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저렇게 해서 지붕까지 딱 올렸습니다. 요까지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대나무 집 지었던 그것에다가 지금 그 위에 지붕이 이제 다 이제 사가서 새로 지붕을 올리고, 그리고 전봇대 세우고 전기를 새로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공사 시작할 때 전기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3년 동안 전기가 이제 허가가 안 나고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이제 뭐 허가가 되고 아마 제가 이제 돌아가면 그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교회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이 벽도 쌓아야 되고 미장도 해야 되고 전기 설치도 해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많은 것이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다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건축 시작한 게 서부교회에서 시작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파송교회에서 시작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작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가지고 기도하신 분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기도하신 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기도의 양만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